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면 좋다, 감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이나 마찬가지지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감사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옷을 입고 사는데 색동저고리를 입고 산다. 5가지를 옷 입고 사는데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을 옷 입고 살아라. 항상 옷을 입고 살듯이 이 5가지를 늘 생활 속에 살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13절로 14절에는 사람들이 부족해도 용납해주고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 표시는 십자가 배지를 달거나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으로 표가 나는 게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감사 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 뭐냐? 감사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뜻이 바로 감사로 증명하고 사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감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걸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도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돼요. 짜증내고 아이고 뭐 때문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냐, 이런 마음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기도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찬송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노래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목적인데,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감사하며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거 말고 조건 없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왜 감사하냐? 나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무슨 뭐 추수를 했는데 풍년이 들었으니까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하고 뭐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그런 게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해요. 뭐 받은 게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태산 같은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교만하면은 무엇을 받았는 줄 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감사한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려울 때 감사하면 기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안 내려. 1년 동안 비가 안 내려도 큰일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 나무들이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농사가 되지를 않아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부잣집도 먹기 살기 힘든데 가난한 집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르밧에 가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 거해라 하나님이 보냈어요. 부잣집에 가라 그러지 과부집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무 가지를 줍고 있어. 이제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나에게 떡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 내가 이거밖에 없어.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감사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그거 먹고 어떻게 먹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요 그게. 그가 과부의 피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생명이잖아.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부잣집도 살기 힘든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있어요. 불평한 사람에게는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10,000명이 베세다 들녘에 모였는데 때가 됐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없을 때에 어린 소년이 자기 간식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한 요만밖에 안 되는데 혼자 먹어도 적은데 이게 수천 명,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나눠주는데 희한하게도 줘도 생기고 동이 안 나.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환경 따질 필요 없이 가장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왜 하냐 하면 감사는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창세기 24장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좀 청년이 됐어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연애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만날까? 그저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종에게 부탁했어요. 가서 우리 며느리감 하나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해봐도 속을 다 알아보고 뒤집어 봐서 내가 데리고 살 사람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그러는데 이삭은 들판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에게 가서 며느리감 구해오라 그러니까 이 종이 앞이 캄캄해. 세상에 가갖고 늙은 노인이 가가지고 이쁜 처녀 보고 우리 주인집에 며느리감 구하는데 오세요 하면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고 어떻게 따라옵니까? 뭘 보고 따라옵니까? 신랑감을 봐도 지금 못 따라가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될 판인데 노인네가 가서 어떻게 처녀를 데려옵니까? 그래 이 종이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집에 이렇게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감 구해오라는데 내가 어디 가서 구합니까? 또 누가 옳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물가로 갈랍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처녀가 나에게 물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명이 타고 가는 나귀에게도 물을 탁 떠다 먹이는 인심 좋은 처녀를 만나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물가로 갔는데 웬 처녀가 이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아가씨 내가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그러세요 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도 목마른데 먼 길 달려오느라고 저 나귀들도 얼마나 목마를까 생각을 해서 물을 기르다가 나귀에게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아시지요? 우리야 물 한 컵 먹으면 끝나지만 나귀는 한 번 쪽 빨아먹고 두 번 빨아먹으면요 몇 리터를 먹어버리지 몰라요. 한 방에서 떠다가 그 처녀가 물동이 이러다가 갔다가 딱 부으면 한 두 번이나 세 번 쪽 빨아먹으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마리요? 그런데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물 떠다 준 것도 아니고 자 깊은 물 조금씩 나는 거 그거 겨우겨우 떠다가 한 동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차례 걸쳐가지고 물 떠다가 나귀에게 먹여갖고 여러 마리를 배불리도록 한참 동안 떠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인가 보다. 네가 누 딸이냐 어디 사느냐 너희 집은 어디냐 이렇게 자세히 묻더니 그 처녀의 집에게 금귀걸이 목걸이 아주 은금을 갖다가 주고 그 처녀 집에 따라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의 딸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지명한 것 같은데 우리 주인은 너무 부자고 믿음 좋은 아브람인데 며느리감을 찾는데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보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딸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본인한테 물어보십시다. 리브가야 그래 시집 갈래? 예 가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세상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참 귀한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됐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앞길이 열려요. 불평한 사람은 자기 앞길을 자기가 닫아버려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봉투에다가 돈 한 입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 생활입니다. 그런데
감사했더니 시골 처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는데 어이구 부잣집에 그렇게 좋은 집에서 모시러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은 특별한 걸 연구를 해요. 뭘 연구하냐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녀.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다 조사해. 어느 학교 다녔고 어느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환경과 여건을 다 조사해 보니까 특징을 찾아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조사하고 분석해 보니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정말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늘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를 않더라.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는 길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면 받았던 복도 다 까먹고 불행의 늪으로 빠져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배가 고프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지키란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건 따지지 말고 조건 말하지 말고 덮어놓고 감사해. 네가 못 깨달아서 그래. 지나고 보면 알게 돼. 그리고 감사해야 네가 살아. 네가 행복하고 네 길이 열리고 네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농사도 안 짓고 40년 동안 먹여주면 그 은혜 뭘로 보답할까요?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 말을 듣고 키가 크고 성이 높아갖고 못 들어가는데 괜히 왔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다가 그들을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어. 이렇게 40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오염시켜. 너희들은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나안 문턱 앞에서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다 시체 더미가 널려있게 되고요. 그런데 감사했던 사람 요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똑같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똑같이 광야 생활했고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도 어쩌면 눈이 그렇게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 10사람, 백성들은 또 망할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니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입니다. 그 말은 안 들어. 복받을 사람은 누구 말 잘 듣는가 보면 알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복받을 사람. 그런데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한 사람은 복을 차버리는 사람. 네 번째로는 감사는 왜 해야 되냐면 땅의 것으로 감사하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들이 우리 좀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요.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썩어가던 몸이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찌된 거야, 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좋아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하고 싶은데 막 다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안 갔어요. 이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납작이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내가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나이다. 너무 감격해서. 문둥병자가 거지로 살았는데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엎드려서 감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명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9사람 어디 갔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9사람 어디 갔냐고 찾으시지요? 본전 생각이 나서 찾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더 큰 복을 주고 싶은데. 문둥병에서 고쳐준 복도 얼마나 큽니까마는, 그거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은데 감사로 안 왔어. 그래서 못 준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 들었다가 고침받은 것도 큰일이지만은 몇십 년 살다가 다 죽어서 지옥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러 왔던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더니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감사. 땅에서 감사하면 하늘의 것을 주시고, 작은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주님은 내가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데 9사람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참, 어느 집에요, 2딸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권사님께 신방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큰 딸은 오면 뭘 가져갈 생각만 한대, 자우지가.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없으면 가져가고 없대. 그래가지고 나는 뭐 공부도 작게 시켜주고, 뭐 시집갈 때 뭐 또 작게 해주고, 뭐 또 작고, 뭐 이래가고 맨날 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 달라 그러고 저것 달라 그러고 막 가져간대. 꼭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잘 가져간대. 없으면 그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은 오면, 어머니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가 자식들 나갖고 키워보니까 엄마 속 알겠어요. 하나 키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몇 명이나 나가지고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스켓이라도 사서 어머니 입에다가 이어주면서,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둘째 딸은 한 속에서 나왔는데 전혀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하신 말씀이 며느리에게, 큰 딸이 온다 그러면, 야, 창고문 다 걸어 잠기고 다 감춰라. 다 숨겨. 이놈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가. 뭐 이래가고, 둘째 딸이 온다 그러면, 야, 그 창고문 열어가지고 전번에 그 갖다 놓은 거 있잖아. 그거 좀 줘라. 그리고 그것도 주고 그것도 줘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래요. 듣는 데는 말 못하고 그 딸 듣는 데는, 그 목사님이니까 내가 말하지만 한 속에서 나와도 어쩌면 저렇게 더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만 그럴까요? 사람이 다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빈손 들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먹고 입고 쓰고 누리게 하신,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나 때문에 가족이 기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고,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살만 난다면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 때문에 실망한다면 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감사한 사람끼리 모이면 감사가 꽃이 피어요.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불평한 사람 받으면 서로 불평을 맞장구를 쳐가지고 나중에 속이 다 상하고 불평이 크게 달해서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감사의 결과는,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불평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고 불평은 심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불평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큰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가 다 세기계라고 잘 돌아간 게 아니에요. 세기계라도 돌리면 열이 나고 망가져버려. 거기다가 윤활유를 쫙 칠해 놓으면 소리 없이 스무스하게 돌아가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감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는 행복한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살만 나게 하는 게 감사 생활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옆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며 살 때에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적의 원동력을 일으키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앞길이 열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 늘 생활 속에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